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이 거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요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누카 명절 기간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하누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그 절기가 나옵니다. 이 명절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주전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경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헬라 제국인 셀류코스라는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죠? 이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에 불을 밝히려고 보니까 기름이 부족한 겁니다. 이 성전 등잔대의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결한 기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기름이 단 하루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치밖에 안 되는 그 기름이 무려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전의 등잔대에 불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역사로 인하여 이 하누카, 원래 봉헌이란 뜻인데요, 이 하누카가 빛의 축제로도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절기가 크리스마스와 시기가 비슷합니다. 보통 겹치기도 하는데요. 이 유대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내일인 22일까지가 하누카 절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알고 계시고 그 절기의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보리라. 주님께서도 이 하누카의 빛, 등잔 때의 빛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빛이 가리키는 참된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가르치는 참된 실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성경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 빛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러 오신 빛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시작된 이 땅의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두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교리가 있느냐면 마리아 종신 동정녀 교리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였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 이 말은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 성천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의 출생과 생애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을 했고 세르야니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였고 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정도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과 정교의 전성에 보면 마리아의 부모님을 요아킴, 또 안나, 아버지가 요아킴, 어머니가 안나라고 말을 합니다. BC 20년에서 15년경에 마리아가 예루살렘과 혹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또 성경은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는데 일부 전성에 따르면 마리아가 60에서 65세 때 에베소나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잠을 자듯이 죽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모 승천설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된 교리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의 아름다운 그 믿음을 바라보는데 조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리아, 개신교인들은 마리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꾸만 색안경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했던 한 여인이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당시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약혼은 뭐냐면요, 결혼하기 1년 전에, 보통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신랑과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1년의 기간 동안에는 신랑 신부가 혼인을 위해서 정결을 지키는 것을 예의로 여겼습니다. 율법에서도 그 약혼 기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신부는 돌로 처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켰다는 사람,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혼 전에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동정녀, 처녀라고 묘사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랐다고 합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인사를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당황했다, 혼란스러워했다 라는 뜻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리아를 당황하게 만든 것일까요? 천사의 인사말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겼기에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당황해한 것일까요? 인사 말씀 다시 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 중에 마리아가 혼란스러워했던 말의 핵심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헬라어로 케카리토메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완료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이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의 특성입니다.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뭘까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특성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조건을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묻지 않고 사랑과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의지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은혜를 아주 잘 나타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해서 받은 둘째 아들이 먼 지방으로 가서 아버지가 그에게 준 피 같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방탕하게 소비해 버립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하늘 위로 던져서 그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흥청망청 소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기 힘든 비참한 신사가 됩니다. 그때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의 하인들은 굶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돌아가서 하인이 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이 말한 것처럼 하인처럼 대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초라한 행색의 그 아들을 맞아들여서 그 옷을 벗기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자신의 반지, 아버지의 반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그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지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핵심은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조건 없는 의지입니다. 조건 없는 결정입니다. 상대의 형편이나 자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마리아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당황한 것입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에 합당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며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일방적인 결정.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은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이 어떤 겁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당황한 말은 은혜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마리아를 놀라게 했을까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보면 많은 경우 그 앞에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에도 나오는데요, 두려워 말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외에도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게 특별한 임무나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나 사명을 맡기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에게 줘요. 그때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임무를 모세에게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사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란 말은 매우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기드온이 뭘 했느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란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그가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겠느냐,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겠느냐 항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겠다는 것. 내가 기드온 너에게 사사로의 사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 사명을 듣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드온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특별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그분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맡기신 특별한 임무,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32절에서 3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마리아에게 준 특별한 사명은 뭡니까?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그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의 귀 속에 가장 또렷하게 들린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 가장 분명하게 들린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마리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대묻습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반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천사에게 반문한 이 마리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만약 이전에 마리아가 누군가 관계를 맺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한 대답은 딱 한 가지 대답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뭔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듣고 마리아 위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 같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텅 빈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과 물이 가득해 있는 혼돈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둘러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둥지에 알을 품듯이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덮고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상에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것 중에 재가공해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존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부활, 생명의 영이십니다. 곧 죽음에서 또한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죽음의 상태 가운데 생명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묻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이 얘기를 언급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생식 기능이 끝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6째 달 되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품은 지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죽어버린 생식 기능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생명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성령님은 부활 생명의 영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크냐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켜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부활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생명.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생명조차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37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천사가 한 이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더 분명히 말하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글로 받아들입니다. 그저 성경을 좋은 책으로 고전의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단순히 글, 단순히 좋은 책으로 보지 않고 그 성경의 말씀 뒤편에 누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 뒤편에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단지 음성으로 말로 들려지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단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듣기는 듣지만 실제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브리엘이 전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계처럼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존재라면 사실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비인격적인 분이라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마리아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강제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말을 걸고 마리아를 설득하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하시는 것. 그리고 그 초대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저 들려오는 한낱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 딸은, 마리아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단지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처녀인 자신이 잉태한다는 말이 과연 믿겨지는 말입니까? 설사 그리고 잉태했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실을 정혼한 요셉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이를 가졌다? 누구 자식이냐 묻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조용히 그래서 그 관계를 끊으려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당시 마리아가 그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이 마리아를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또 요셉이 아니면 당시 풍습대로 마리아의 아버지나 오빠가 마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르는데 모든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냅니다.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삶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의심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 물었고,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단지 말이나 음성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성탄을 맞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길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 말을 자기에게 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식했어요. 그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습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교훈, 그저 좋은 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삶에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임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